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분별되는 이 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내일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 어둠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새날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롭게 기다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은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11절에서 12절은 두마 즉 에돔에 관한 거고 13절에서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억울하게 억압받는 사람들, 강대국에 억압받던 그 탄식하는 그들의 소리가 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신원되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 풀리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왔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세상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뒤바뀌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아무리 이 세상 권력이 막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결국 이 막강했던 바벨론도 7세기 후반에 메데,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어둠이 깊고 바벨론의 그 억압이 심하자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얼마나 남았는지, 날이 언제 새렸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결국 바벨론의 억압의 통치가 언제 끝날지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국들의 억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밤이 깊었는데 그 밤이 어느 날 그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것을 오늘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 특별히 우리는 이제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3월 15일인가요? 작년 3월 15일 아마 둘째 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셧다운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좀 뭐랄까요? 그야말로 이제 패닉이죠. 하지만 무슨 마음이 내심이 있었냐면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그 여름이 되면 우리 경험에 의하면 여름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날씨에 의해서 자동 이 섭리 속에서 폐기되고 그냥 사그라들었던 우리 과거의 경험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이제 안정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일상이 멈춰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백신이 나오지만 여전히 변이가 나와서 아직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두려움도 때로는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병에 걸리거나 그 병이 기도나 의술을 통해서 나으면 괜찮은데 이게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병에 걸리면 참 그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요. 강인했던 우리의 결단, 또 마음을 다잡았던 그 굳센 마음도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고통이나 고난에 잠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어둠이 깊지만 그러나 그 어둠이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겨울이 몹시 추울수록 오히려 봄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둠이 짙은 때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아마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날 거라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갑작스런 그 역사의 변화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새 아침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 파수꾼에 와서 밤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고 인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 자꾸 묻고 또 묻는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묻고 또 막막하면 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이런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아침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세상 권력, 총칼, 막강한 그 무기들, 또 세상적 이 세상 권력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막무가내라는 행동하는 것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총칼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시면 그 총칼이 그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평화의 도구로 낯이 되고 또 그 평화의 도구가 돼서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 무기 이런 것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우리를 두렵게 할 자, 우리를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막할수록 답답할수록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다 보면 작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 구원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작은 불빛이라도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어둠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역사를 봅니다. 주님,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에게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묻고 또 물음을 통해서 주님의 한 줄기 빛이라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로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